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밝은 자 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가르치며 증거하는 그런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시에 8시에 딱 시작한 이유는 오늘은 공과를 2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7과하고 8과하고 2과를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그 복음 퍼즐 판에 우리 1층 끝냈죠? 이제 2층 1호실로 갑니다. 2층 1호실 어딘지 아시겠죠? 예. 2층 1호실은 제7과는 너무 조금 크죠? 이거 조금 줄여주세요.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인데요. 그 제목이 아담과 제7과 7과 아담과 그리스도인데 이게 출생에 여기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면 출생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제 일단 제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과를 이렇게 풀어가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출생의 비밀은 뭐냐? 출생의 비밀을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아담과 그리스도. 예.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될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의인이 됐을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 됐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엥 하고 울고 나왔더니 내가 죄인이 됐고 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의인이 됐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예,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출생했더니 죄인이 됐고 거듭났더니 의인이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우리가 출생을 2번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먼저 아담으로부터의 출생이에요. 아담으로부터의 출생인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의 출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 그랬죠? 그 아담 안에 이미도 그때부터 나는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출생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사실은 다 이미도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이게 이제 성경적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 하나만 달랑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아담 안에 이게 아담입니다. 예,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담이에요. 예, 아담 안에 이 땅에 있을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사람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둘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겠지요. 예,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 이래가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만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 그 안에 같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담이 즐거웠을 때 여러분도 즐거우셨고요. 예. 아담이 괴로웠을 때 여러분도 괴로웠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렇죠. 예.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성경 그 죄에 대해서 가리킬 때에 유전론을 가리켰어요. 아버지의 죄가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로 아버지의 죄가 이렇게. 그래서 아담의 죄가 후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왔다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랬던 그 사람의 죄가 왜 나한테 유전이 되는가?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으로 보는 그 성경적 이론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누구 같이 따먹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본과에는 이거를 대표설, 우두머리설 모든 사람이 다 따먹었는데 다 죄를 졌는데 대표로 누가 죄인가 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설 또는 우두머리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참설이에요. 동참설.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 죄 속에 죄의 행위 속에 누구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고 아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 아니에요. 아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언제부터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갖추냐 하면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1955년생입니다. 1955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는 날 나는 무엇으로 출생을 해요?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출생하면서 죄를 진 게 아니고 언제 죄를 진 거예요? 예,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참한 거예요. 죄에 같이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억울하시죠? 예, 누가 지은 죄예요? 예, 우리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인 된 건 누가 지은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예, 여러분이 지은 죄고 제가 지은 죄고 그래서 각자가 다 지은 죄로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짜각짝 나는데, 그죠? 요거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보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은 거슬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고 앞으로 태어나는 이제 우리들 손주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이도 이미도 아담 안에 다 있었던 거고 그 아이가 출생하면서 무엇으로 출생을 하냐면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안 돼요.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지은 죄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그러면 똑같이 내가 죄인 된 게 이런 과정으로 해서 죄인이 됐다면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가 1층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습니까? 행위로 안 돼요 했죠. 행위로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뭘로 돼요? 은혜로 받은 거라 그랬죠. 예, 오직 믿기만 했는데 믿었더니 그 믿음이 우리한테 은혜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의롭다,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것도 동참설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동참설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똑같이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1층에서 배운 것처럼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듭났어요. 그것도 출생이잖아요. 거듭 태어났다. 중생. 거듭 태어났다. 출생했더니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러면 우리가 출생하는 순간에 이때는 위에서는 출생을, 옛날에 우리가 죄를 졌지만, 동참해서 졌지만, 우리가 출생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에 동참을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동참을 했을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무엇에 동참을 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예.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어디서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했죠.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하세요? 예,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뿅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한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거든요. 이렇게 죄인이 되니까 조금, 그래, 우리가 이 안에서 죄를 지었대. 그런데도 조금 좀 억울하시죠? 예, 조금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데 어디에 동참하느냐 하면 갈보리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다시 일어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동참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믿기만 했더니 믿으니까 출생을 한 거예요. 거듭난 거고 출생하니까 우리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때 동참했고 출생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안에. 여기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안에 들어가야 이런 축복과 영광이 있어진다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쏙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참한 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구조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이런 메커니즘 속에, 이런 은혜 속에 우리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이렇게, 의인이 된 것도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면, 공과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인데
성경 기전 우리가 하면서 읽으면 되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단락 보세요. 칭의에 대한 논증이 끝나고 바울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오세요.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에 대한 해답을 아담과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사단은 진화론으로 아담을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라는 사실은 나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예. 이 증거를 지워버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진화론이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 아담이 머리가 안 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안 돼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게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무슨 논입니까? 창조론이죠. 예.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리키는, 세상에서 가리키는 진화론은 첫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첫사람은 없고 누구 어디에서부터 진화되어 온 겁니까?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우리 다 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뼈를 무슨 뼈라고 그래? 여기 있는 뼈를요. 저 뒤에다 좀 손대고 있는데 꼬리뼈라고 그래. 여러분 다 꼬리뼈 있잖아요. 그게 다 꼬리가 있었던 흔적입니다. 이러고 설명하면 그럴듯해요. 왜 꼬리뼈라고 그랬을까? 꼬리뼈라고 붙인 거죠. 원숭이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꼬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없고 꼬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뭐 꼬리가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뼈를 꼬리뼈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면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라는 거를 성경적 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게 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고 바꾸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게 성경적 죄라는 걸 입증할 길이 없고,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죄는 무슨 죄만 있어요? 자기가 행위로 지은 죄, 범죄, 그걸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범죄밖에는 성립이 안 돼요. 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죄인이라는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다는 것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배워요, 그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워요. 누구한테? 엄마 아버지한테부터. 다 진화론의 모든 게 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다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스타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인류는 두 공동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이게 성경적 인류관입니다. 성경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는 두 공동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아담을 우두머리로 한 무슨 공동체? 죄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로부터 시작해, 아담을 머리로 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가 나와요? 다 죄인 나오죠. 그게 죄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전부 죄인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죄인밖에 없었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한 믿음과 칭의의 공동체다.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 그걸 칭의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믿는 자는 누구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안 믿는 자는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 가장 큰 비밀이 뭐라고요? 예, 출생을 하면서 그 공동체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출생을 하면서 뭐가 늘어나요? 죄인이 늘어나요. 죄인이. 지금 이 땅에는 죄인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억이 죄인인 것 같아요. 예, 60억 중에서 한 10억이 크리스찬이라니까 한 50억 죄인 공동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칭의의 공동체. 칭의의 공동체도 뭘로 확장이 돼요? 출생으로.
거듭나야지만 의인이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지만. 그래서 큰 비밀이 그 공동체를 확장하는 가장 큰 비밀이 출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출생은 뭘 가져온다? 연합을 가져온다. 출생은 연합을 가져온다. 출생은 연합을 가져온다라는 말, 다른 말로 공동행위를 가져온다. 예, 여기서의 출생은 누구랑 공동행위? 아담과 공동행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나도 따먹은 거고, 여기서의 출생은 누구와 공동행위? 그리스도와 공동행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과 저도 달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은 자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거듭난 자는, 우리는 요 출생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난 자는 이미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같이 달린 거고,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간 거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다라는 거예요. 공동행위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없었으면 둘째가 없고, 둘째가 없으면 셋째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오늘 내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있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출생의 비밀을 시작. 출생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왜 나는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것만이 왜 구원의 방법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대표설, 우두머리설로 설명된다.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동참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표설, 우두머리설, 동참설로 설명된다. 이해되셨죠? 인류의 두 대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우두머리이셨다.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게 12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쫙쫙 풀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가? 한 사람. 이 12절 보실래요? 12절. 로마서 5장 12절. 예. 지금 로마서 공부하는데 딴 데 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12절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몇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15절도 오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밑으로 좀 내려오면, 예,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5절엔 한 사람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예, 16절에 또 나오죠. 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으니 심판은 또 나오네. 한 사람을 인하여. 예, 그리고 17절에도 또 나와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17절 중간에 가면 한 분 예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분 이랬네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도 또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쭉 쉬어보니까 몇 번 나왔습니까? 10번. 예, 10번이 맞습니다. 9번이라고 쓰신 분은 틀린 거예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예,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셔야지. 조사가 잘못됐네.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만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 자, 이 5장 12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팍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이런 말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해가 쏙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동참설, 대표설, 우두머리설을 설명하는 게 5장 12절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가져오는 모습이 어떤 건가 봅시다. 3번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었다 이래가지고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한 번 대조를 시켜요. 한 번 대조시키는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하나, 16절에 하나, 17절에 하나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아담이 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범죄라 그랬고 예수께서 하신 건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죠. 은사 또는 은혜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와 범죄, 은사는 누가 하신 거? 예수님. 범죄는 누가 한 거? 아담. 예.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16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사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아담으로부터 온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딱딱딱딱 대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적혀 있는 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사. 예. 은사란 은혜. 어떤 은혜요?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부활하시고. 예. 그 은혜로 무엇이 왔어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죠. 그죠? 예.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다시 아담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고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의 내용을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사망이 들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딱 대조를 시킨 게 5장 15절, 16절, 17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다른 내용,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한 번 더 대조를 시키는 게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자, 5장 18절 범죄와 의의 행동 이래가지고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 뭐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거죠. 예, 한 범죄. 근데 의의 한 행동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게 의의 한 행동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어디로 발전하는가 봅시다. 어디로 발전하냐면 19절로 발전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범죄, 아담이 지었던 한 범죄는 아담이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순종이고 그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결과로 오는가가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한 범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뭐가 왔냐면 그 죄로 사망이 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순종하심으로 의의 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세 절에서 세 절을 세 절씩 묶어가지고 대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앞에 15절에서 17절의 내용하고 18절에서 21절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왜? 두 번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하고 또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러면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두 번을 한 거예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출생의 비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처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외워야 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동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은혜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라 그러고 은사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고 그게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밑에 보세요. 지금 저희가 15쪽 하는데 5번 바로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에 중간쯤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만나볼 수도 없는 예. 마틴 로이드 존스는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 이야기는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생이 가져오는 공동행위, 공동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처럼 이렇게 죄인되고 의인되고 한 이 출생의 비밀은 사실 뭡니까? 요거죠, 요거. 동참이죠, 동참. 예, 그 안에 있었고 그죠? 예, 이 동참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게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다른 말로 설명한 게 누구하고 연합? 아담하고의 연합으로 죄인 됐고 누구하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의인 됐고 됐습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공동행위, 연합, 공동연합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요약한 게 여러분 그 공과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요? 의와 영생의 사람이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돼요? 예.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믿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그 재미있는 연속극도 속히 잊어버리잖아요. 순간 이런 전 다 써먹잖아요.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순간 우리 죄인 돼요. 예. 또 우리가 믿는 순간 뭐가 돼요? 예. 오랫동안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심사하지 않으세요. 예. 정권사님이 믿었는데 과연 내가 의인으로 칠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인 믿는 순간 바로 뭐가 돼요? 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갈등 없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죠? 그냥 양심껏 우리가 찾읍시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찾아오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었더니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출생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이해됐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설명은 제가 읽고 정말 중요한 게 뒤에 뒷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이거 있었죠? 예. 믿음으로 이게 칭이고 믿음에는 성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한다. 근데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신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공동행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며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다. 언제? 그때 옛날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거기 있었다. 두 번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거기 에덴 동산에. 두 번째 거기 어디예요? 십자가 언덕. 예,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거기 십자가 거기에 있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만일에 그리스도를 통한 출생의 연합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야 돼. 우리가 다 죽었고 다시 살리셔야 된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값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출생이 가져오는 공동 운명의 비밀로 인류를 다루고 계셨다. 이해되시죠? 예.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냐면 중생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지우고 우리 그 다음에 8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7가는 제목이 뭐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출생의 비밀. 제 8과는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한번 했죠. 예, 제 8과. 7과에서도 지금 나온 거예요. 제 8과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죽음과 부활. 아까 제 7과 아담과 그리스도가 무슨 비밀이었냐면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죽음과 부활은 이건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 이미도 뒷부분에서 우리가 한 거예요. 7과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이미 연합된 자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한과를 할애할 정도로 로마서 6장 이야기예요. 6장. 로마서 요한복음으로 가 있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0 몇 절입니까? 3절까지. 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이 연합의 비밀이 왜 중요한가? 출생의 비밀하고 연합의 비밀이 이렇게 짝꿍 같아요. 짝꿍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6장 1절 23절 이렇게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걸 쭉 읽으니까 술술술 들어오죠. 이해되죠? 예. 우리는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태어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도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의 한 일로 그렇게 인정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의미한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태어난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로 이미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그렇게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 줄은요. 이 놀라운 여기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식과 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사실인데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이 사실, 이게 분명히 사실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지식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식과 확신, 이거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 속에서 우리 인격의 3요소 하면은 유치원을 좋은 데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인격의 3요소 하면 지정의. 예. 지식, 감정, 의지. 이 지정의. 이 세 가지 인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3요소, 지금 얘기했죠. 지정의. 이 안에서 이게 지식과 확신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아, 그거, 그렇대라는 사실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한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꿀꺽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누구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이고 누구 복음 같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건 좀 미안해. 너미 거를 훔친 것 같고 그 사람 복음 거 같은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아들 같고 그 사람만 하나님 일꾼 같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졌냐면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서 각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지식과 확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인격의 지정의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아십니까? 예, 영어로 해야지 이해되십니까? 저 영어 싫어해요. 사실인데 이게 우리한테 내 것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적용을 하려면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각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살아야 되고 의지라는 거. 이게 적용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없으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과 확신, 인격의 반응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은 너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남의 것으로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안 이루어져요?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계속 남의 거예요. 그냥 알기만 알아. 다 알아. 그 집에 뭐 금송아지도 있대. 다 알아요. 근데 너네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는 내 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끌어와야죠. 끌어와야지 내 거가 되는 건데 그냥 언제까지나 끝까지 사실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 6장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타디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자마자 세례고 침례를 행했다. 세례고 침례 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뭐를 해요? 예, 세례 곧 침례를 행해요. 그럼 믿자마자 세례고 침례를 행하는데 그 세례고 침례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기서 한번 그냥 딱딱 한 단어로 했어요. 한 단어로. 하나 찍어보세요. 지금 뭐겠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침례 이제 세례는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세례를 우리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 훨씬 더가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이고 세례는 약식이에요. 약식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들어갈 때 우리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다음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내가 도저히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100%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침례 받는다라는 건 나는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죽고 주님이 살은 것처럼 나는 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한 사람입니까? 연합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이 사실을 우리가 아까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인격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하나씩 설명하는 게 2번, 3번, 4번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뭐겠어요? 지식. 3번은 감정. 4번은 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다 친절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1번에 세례고 침례 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6장 2절에서 4절. 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해되시죠? 읽으시면서. 예. 그 다음에 이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에 연합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밑에 설명 있죠. 세례고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무엇을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팩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2번은 지적 반응이에요. 지적 반응. 여러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지성은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6장 3절, 4절, 9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그런 말이 반복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6절은 무엇에 대한 사실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린 연합한 자다. 이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무엇에 대해서 한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연합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게 이제 연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한 자면 죽음과 연합한 자면 부활과도 연합할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알미로라. 그래서 큰 문제 2번에 1번 작은 1번에도 알지 못하느뇨. 예. 2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3번에도 알미로라. 그래서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뇨 알미로라 이렇게 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인격에 지금 반응하는 거 알아야 된다. 뭘 알아요? 죽음과 부활에. 누구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이미 연합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2번, 3번. 큰 문제 3번. 큰 문제 3번 들어가기 전에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죽음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방이다. 찾으셨나요? 예. 죽음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방이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죄는 살아있는 동안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한다. 죄는 죽은 시체를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죽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이미 죽은 자라고요.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죄였죠? 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 내가 지금 죄를 짓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나 내 존재감은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생활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새로운 삶에 헌신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적인 반응이 뭐냐면 감정의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 문제 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정에 대한 단어는 아까 지식에 대한 단어는 알라예요.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알라고요.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여겨라예요. 여겨라. 예. 그 여겨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게 여기는 건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6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제일 로마서 처음 배울 때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아까는요 1번에서는 산자로 알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겨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과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간주하라, 보라 이런 뜻인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이해 잘 되는 의미가 뭐냐면 여겨라는 입양할 때의 단어예요. 입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겨라. 입양 아시죠? 네, 요즘 입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입양은 뭡니까? 내가 난 자식이 분명히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같으면은 조씨, 이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양하면 그 자녀를 입양하면 그 자녀는 분명히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반대로 내가 입양 당하는 입장이 돼 봅시다. 내가 입양 가는 입장이 되면 나는 분명히 그분이 내 부모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집에 입양 가면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죠.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기죠.
예, 이게 여겨라예요. 이게 분명히 워낙 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이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 감정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갖는 게 이게 여겨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겨라라는 거는요,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을 확실히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건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죽었지 내가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지 내가 부활 안 했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행하신 건데, 여겨라라는 이 단어는 그거를 누구 걸로? 내 걸로, 내가 한 것으로. 여러분 뭐라고 쓰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각자 제일 이해가 잘 되는 단어로 거기다 채워놓으세요.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이 한 것이지만, 분명히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 근데 그 받아들인다라는,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는 더 진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그렇게 여기면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게 내 인격으로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양해 오면은 입양한 아이들은 주변에서, 야,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이 이렇게 다 드러나면, 야, 너 니네 부모 아니잖아, 막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에서. 뭐 말하는데 뭐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한다고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거에 여겨라가 분명히 당한 아이가 분명히 여겨라가 된 애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야. 에? 근데 이 여겨라가 안 된 애들은요, 그럴 때마다 흔들려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지네 부모고, 바깥에 나가면 지네 부모가 아니고. 이게 무슨 예로 드는 거지, 무슨 실제. 우리 권사님은 너무 지금 마음이 짠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예화든 그 설명한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우리 거가 됐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기는데, 이 여겨라가 확실하게 여겨지면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네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니? 네가 언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했니? 택도 없는 소리만.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네가 무슨 뭐 니네 아버지가 뭐 이씨라고 네가 이씨야?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잖아요. 사실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주님이 죽었죠. 우리가 언제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사실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여겨라가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겨라가 안 되면요, 성화의 기초가 안 다져지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해요. 의인으로 태어나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남의 옷 입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눈치밥 먹고 살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중간에 붕 떠서 살아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돼요. 괴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겨라예요. 여겨라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참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여겨라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알라는요, 계속 집어넣으면, 오죽하면 세뇌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집어넣으면 알아져요. 그런데 여겨라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10명을 입양을 했어도 그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여기고 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 부모는 내 부모 아니야 이러고 사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이런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예, 누구야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여겨라가 안 되는, 여겨라가 안 되는 걸 우리는 맨날 뭐라 그러냐?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알아야 되고, 야, 이제부터는 나는 니네 엄마고, 나는 니네 아빠고, 이 집은 니네 집이고,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얘기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 자기가 여기는 거고, 여러분 알라 다음에 알라가 있어야 여겨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겨라까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있죠. 여겨라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는 괜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의지 뭐겠어요. 드려라에 드려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 6장 10절에서 1절 거기 여겨라 쭉 설명했죠. 예, 그거 제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겨라, 생각하라, 간주하라, 보라라는 뜻이다. 더 이해되기 쉬워서 제가 입양 단어 설명했어요. 예, 자신을 가장하거나 위선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의 사실에 근거한 뭐라고요? 자기 존재 확인이다. 나는 확실히 이 사람이다. 예,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선자다. 예, 그렇게 자기 존재 확인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아 실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은 이것이 된 다음에 이게 실현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성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고 여기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 4번이 뭐냐면 의지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의지는 무엇이냐 이거. 내가 드리는 게 의지예요. 의지는 결심했어 뭐 이런 게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뭐 손만 가지고 결심했어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러고 말만 하는 게 의지가 아니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게 그게 의지예요. 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의지 박약. 예, 마음은 꿀떡인데 몸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12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반복해서 나오는데 드린다라는 거는요. 예,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드린 거예요? 그건 말한 거고요. 드린다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르면 여겨라가 뭐 여겨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여기죠. 예, 여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겨라가 돼야지만 드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는가? 이거 안 되는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겨라가 된 사람은 자연히 드리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해서 이 집이 내 집이고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이런 게 확실하게 느껴진 애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죠? 그 집 딸로 살고 그 집 아들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못 살아요. 빙빙 돌아요. 바깥으로. 빙빙 돌고 너의 집처럼 드려라 안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순서대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드려라라는 건 헌신의 결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찾았어요? 예.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몸을 더 이상 누구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의도적이 그 다음에 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도적이고 단호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 자기 결단. 단호한 헌신. 의도적으로 드리고
단호하게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인생을 죄에게 허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 의문이 풀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은 변화가 안 됐을까? 믿었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삶은 변화가 안 될까? 몇 개의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선 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 집 딸이고 그 집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뭔지. 그리고 알아도 뭐가 안 됐어요? 뭐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5번 문제로 내려오겠습니다. 5번 문제. 그러므로 거룩에 이르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어머 저 사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됐다. 그러므로 거룩에 이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문제를 다시 바꿨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6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한번 나오고 똑같이 22절에서부터 23절 반복해서 나와요. 우선 17절에서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있죠? 죄에게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나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돼. 나는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또 나오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엇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성화에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두 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노릇은 역동적이다. 하나는 꾸준히 약화되어 가고 하나는 꾸준히 진보하고 성장한다. 성화는 우리의 인격이 어떤 주인에게 종노릇 하느냐에 달려있다. 죄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달려. 죄의 종노릇을 하는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뭐가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이 말은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내 자아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에게 종노릇할 것인가?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드리라. 우리 각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나를 아는 지식. 우리가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은 개인 인생이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재창조하셨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자아 실현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해 전적인 소유,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종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6장에서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삶, 죄의 종노릇, 하나님께 대한 종노릇을 보여주었다. 죄의 종으로 살거나 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아멘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사람이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는 땅을 좀 깊게 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풀려나가죠. 오늘 6장에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격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러면 이제 저희 속에 스물스물 질문이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이제 용감한 사람은 손 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왜 자꾸 나는 죄를 질까요? 예.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하나는 뭐라고요? 이게 안 된 거고 더 큰 원인이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게 몇 장이냐면은 7장 내용이에요. 다음과 9가입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율법과 그리스도.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빠지면요 복음에 대해서 노른자를 빼먹은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7장을 한번 좀 이 공과를 한번 읽어오시고 공부해 오시고 우리가 제일 딜레마 아니에요? 예. 성화에 갈 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고 종로를 타려고 의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여전히 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인가 봐. 차라리 죽어버릴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게 제일 문제다라는 거죠. 다음 주일 공부해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은 제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주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여긴 대로 내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드리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의탁드려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